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58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 그 자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빛을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받기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 빛을 반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빛인 나의 빛을 예수를 믿고 나의 백성이 된 너희가 그 빛을 너희 몸에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고 널리 비추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을 얻고 밝음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빛을 준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그리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니 너희도 그 생명을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으니 그 기쁨을 너희가 세상에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니 그 구원을 너희가 세상에 나누어 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은 너희가 이제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밝히 비춰주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추어야 할,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야 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비춰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그걸 비춰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비춰주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내가 이 아픈 것에 어떤 약을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하니까 많이 좋아졌더라. 이거를 아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이고 무릎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해봐요. 내가 해보니까 됩디다. 이렇게 아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모르면은 절대로 못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말씀의 그 근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빛은요,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이 지금 너무나 어두운 세상이에요. 온갖 죄가 난무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일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나가면, 교육관 나가면요, 교육관이 저녁 때 깜깜합니다. 불을 킬 때도 없어요. 저 현관까지 나가야지 불을 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듬 하면서 나가요.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요 옆에 있는 의자에 무릎을 콱 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예, 바로 한 5m 나가는 것도 깜깜하면은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이렇게 캄캄한 죄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아주 죄 속에 파묻혀서 살아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경제인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아니,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나도, 여러분도 수시로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속이기도 하고, 예?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세상은요,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찾은 이 길을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줘야지 되겠죠. 야, 이게 진짜 길이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야. 이 길만이 소망의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 길을 가자. 이 길을 갑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캄캄한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세상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세상의 빛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은요, 소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소독약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햇볕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에 소독약이 거의 없을 때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집에 있는 병균들이나 이 이나 빈대나 벼룩이나 이런 것들을 없앴습니까? 이불을 햇볕에다 널어놨습니다. 놀랍게도 햇볕에 쬐이기만 했는데도 그 빈대나 벼룩이나 이들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빛은 눅눅하고 암울하고 그리고 상해가고 있는 그런 곳을 깨끗하게 치유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름이 지나가고 나서 제가 이 가구를 조금 들어보니까요, 가구 뒤가 까맣게 곰팡이가 슬었더라고요. 예.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벽에 까맣게 곰팡이 쓰는 거는요, 이게 약으로 닦아내는 수에는 없어요. 하지만
가구 같은 거는요, 바깥에다가 햇빛에 쬐놓으면은요, 희한하게도 그 곰팡이가 빳빳하게 마릅니다. 뽀송뽀송하게 마릅니다. 그래서 손으로 쓱 문지르면은 곰팡이가 축축해서 시커멀 적에는 손으로 닦으면은 손에 그냥 시커멓게 묻어나고 그냥 이 가구도 시커멓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게 햇볕에 뽀송뽀송 말리고 나면은요, 그냥 손으로 아니면 수건으로 쓱 닦기만 해도 곰팡이가 없었던 것 같이 싹 닦여요. 이게 바로 햇빛,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빛은요, 상할 대로 상한 세상을, 아플 대로 아픈 나를 고쳐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아파하는 우리들, 고통받는 우리들, 쓰러져가는 우리들, 병들어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놀라운 것은요, 요즘 젊은 20대, 30대들의 약 3분의 1 이상이 안정제, 수면제, 이런 것을 먹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아파졌다는 겁니다. 상했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온전한 삶, 바른 삶, 기쁨의 삶, 희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픕니까? 내가 힘듭니까?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넓은 품을 다 내미시고 그 양팔을 벌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픔의 세상, 고통의 세상, 상한 세상, 쓰라림의 세상,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빛이에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해놓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가장 처음 만드신 것.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네, 하나님이 빛을 가장 처음 만드셨어요. 왜 그래요? 빛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아주 극도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이킵니까? 공기를 들이키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산소라는 것입니다. 산소. 여러분 아시죠? 산소. 이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연탄가스를 마시면은 아주 많이 마시면은 죽습니다. 아주 많이가 아니고 그냥 많이만 마셔도 죽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연탄가스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그만큼 산소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 연탄이 제대로 타지 않으면은요, 거기서 탄소라는 것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탄소가 산소를 자기가 하나면은 산소 2개를 끌어서 딱 붙여서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게 그래야지 이산화탄소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탄소 하나가 산소 2개씩을 다 자꾸만 공기 속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마셔야지, 산소를 마셔야지 살 수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다 뺏어가니까 우리가 산소를 마시지 못해서 결국에는 죽는 겁니다. 그게 이산화탄소 중독.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연탄가스 중독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산소를 들이마셔서 우리 몸에서도요, 어떻게 하냐면 몸속에 있는 탄소들이 산소를 잡아서 이산화탄소 해가지고서는 몸 바깥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그게 몸 바깥으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살아있는 동물들이 다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은 이 지구상에 무엇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니까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셨어요. 나무를 만드시고 풀을 만드셨어요. 이 풀과 나무들이 광합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광합성은요,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다시 산소로 만들어서 나무가 막 산소를 또 세상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삥삥삥삥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어주면은 이 식물들은 또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먹고 그것으로 다시 산소를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식물들이 하는 광합성이라는 것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빛이에요. 식물들이 빛을 받아서 그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산소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이 없으면은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없고 산소를 만들 수 없고 산소가 이 세상에 다시 생기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가장 처음 생명의 근원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오늘날 암덩어리를 떼어내면 옛날에는 암은 죽는 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일찍 발견하면 암덩어리를 떼어내는데, 만약을 위해서 암덩어리보다 더 큰 부위를 싹 도려내서 그렇게 암을 떼어냅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이제 요즘은 신기술이 발전됐어요. 그게 엑스레이라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지져요. 그 암세포를 거기다 막 광선을 쏴서, 빛을 쏴서 그 암세포를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시 살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이 발견됐어요. 여기도 역시 무엇으로 생명을 다시 얻게 해주는 거예요? 빛으로, 광선으로. 이렇게 빛은 생명을 다시 얻게 해주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쏘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시고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복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승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의 모습을 나의 삶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헤매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어. 저게 바른 삶이야.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 거야. 할 수 있게 세상에 빛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곰팡이가 슬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곳에 비추어서 그 습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리던 그 곰팡이 스런 데가 깨끗하게 말라서 이제 툴툴 털고 다시금 바른 삶,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을 밝게 해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새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나와 같이 부여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그 삶 속에 채워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기쁘고 즐거운 길, 행복한 길, 희망의 길을 다니면서 오직 생명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썩어가는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빛을, 새 생명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비침을 저희들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담아주신, 비춰주신 이 빛을 내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